오늘은 뿌린 대로 거둔 에브라임, 뿌린 대로 거둔 에브라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시죠. 지난 세기에 꽤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였는데 이분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본래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6살 때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똑똑한 청년으로 잘 자라서 이후에 의사가 됐는데 의사로서 있을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찾아왔는데 복통이 일어난다는 게 계속 복통이 있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분이 가까운 근처에 있는 병원도 찾아가고 종합병원도 찾아가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만 10명을 만났대요. 10명.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 한답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조사해보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신경성이다. 다 그런데요. 근데 자기는 아픈데 그러니까 해결을 하나도 못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명의 의사를 찾아간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찾아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이제 보통 의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크리스찬이면서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나이가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36살입니다. 그러더니 지금 서양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36살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젊어 보이더래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36인데 26이면 좋은 거죠. 보이는 게.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이분은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소리시냐고. 그래서 혹시 자유롭게 성장하지 못한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얘기하시나?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항상 어린애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 보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알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답니다. 약혼을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몸이 아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머니를 돌봐야 될 것 같아서 결혼식을 좀 늦추자. 그래서 늦췄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는데 문제는 이게 어머니가 빨리 낳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파혼을 했답니다. 파혼을 했대요.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 약속을 하고 또 약혼을 했답니다. 근데 약혼을 했더니 어머니가 또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봐야 되는데 자기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가면 특별히 서구 사회는 그냥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좀 미루자고 그렇게 해서 미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가면서 남자가 그냥 안 되겠다 그러고 파혼을 했답니다. 2번이나 그랬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새로운 남자와 결혼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답니다. 3번째. 그런데 어머니가 또 아파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이 쓰이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다가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결혼 못하고 또 아파서 못하고 근데 이제 3번째인데 또 그러니까 이게 복통이 생길 법도 하죠? 네, 생길 법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겠다고 그리고는 그 약혼자를 따로 불렀답니다. 약혼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당신 결혼 이제 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을 늦추지 마라. 무조건 결혼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네. 그리고 이 여인의 어머니한테도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면서 의사로서 설명을 쭉 했는데
마침 그 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좀 잘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드디어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의 복통도 사라지고 어머니도 건강해졌다. 끝. 그러니까 의사가 꼭 약만 줘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분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통이나 뭐에든 보면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이걸 또 해결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두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심은 걸 거두잖아요. 물론 열매의 양은 뭐 많이 거둘 수도 있고 조금 거둘 수도 있지만 하여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선을 뿌리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거를 얻을 테니까.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나쁜 거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나쁜 결과를 얻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자, 에브라임이요. 시비를 겁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비를 거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한테 갔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자기 딸 번제 문제 가지고 좀 고심했던 사건을 우리가 아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 찾아왔다. 그리고는 시비를 거는데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떤 뉴스를 보거나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요,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쪽이 저쪽이랑 싸운다. 그런데 이래서 싸운다라고 말할 때 무조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나쁜 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만 이게 거짓말이라 그래도 안 돼요. 거짓말인 줄은 또 어떻게 알아요? 단지 이들의 주장이라는 거는 알아야죠. 그렇죠? 이쪽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쪽이 이렇게 주장한다. 근데 팩트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는 모르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어떤 분쟁이 벌어지고 할 때 이쪽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이 저랬고 그러면 그렇대. 끝. 이러시면은요 안 돼요. 그건 주장이고 그 주장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하면 보류를 하고 정확히 알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들이 말한 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보고, 입다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예전에 개혁성경에 보면 불로 너와 내 집을 사리라. 자, 이게 해도 너무하는 말이죠. 이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도 아니지만 거짓말이지만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쟁할 때 같이 안 갔다고 해서 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집을 불로 멸해야 됩니까?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롱까지 합니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4절 후반에 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너희는 요셉,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 암몬을 쳤기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부당하게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도망한 자였다.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였다. 지금 영웅을 향해서 너희들은 본래 도망자였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큰 유혈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극악한 말로 분노를 자극했어요.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엄청나게 당하는 사람들 보면 지가 말로 자극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살펴보세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도 아닌 얘기로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을 벌주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아주 조롱을 해대고 이러니까 그쪽도 극심하게 죽이겠다고 덤비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분쟁의 근거가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전에 기드온에게도 똑같은 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사사기 8장 1절에 나와요. 사사기 8장 1절에 전에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도 시비를 건 적이 있어요. 자, 보면은 그때의 기드온 그리고 지금의 입다 둘 다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본래 형제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가까운 혈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질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누가 형이죠? 므낫세가 형입니다. 본래 므낫세가 형이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 차자를 우위에 두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므낫세에게 잠시라도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 몹시 싫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에요. 본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래서 말 그대로 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힘을 내서 싸우는데 이 에브라임은 옛날에 요셉이 훌륭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훌륭하긴 했지만 그건 옛날 분들이고 자기들은 한번 제대로 나가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분노는 첫째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입다의 설명에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분노는 잔인하고 포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을 물리친 입다를 축하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특히 입다는 자기 딸을 서원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잠겨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야비하게도 슬픔으로 고통받는 자를 괴롭힘으로써 낙을 삼았던 것입니다. 참 악질적이죠. 세 번째로 특별히 남을 얕잡아보는 아주 악한 교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극도로 나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 입다가 설명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멘. 반박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도움 요청했는데 당신들이 돕지 않았다. 그게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거짓말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 잘못을 하고는 오히려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 많은 죄를 범한 자가 오히려 소람스럽게 결백한 자를 책망하곤 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번 주에도 어떤 모임 갔다가 봤는데 어떤 분이
마땅히 도와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안 돕고 딴 거 하면서 못 온다 그래 놓고는 이쪽 때문에 못 온다는 듯이 이쪽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올 생각이 없으면서. 그리고 자기 교회 사람도 보내도 되는데 한 명도 안 보내면서,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 하면 뭐 좀 후원금도 내거든요. 저희도 내고 한 푼도 안 내고 자기도 안 오고 자기 교인들도 한 명도 안 보내면서 당신들이 그날 잡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 책임자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사람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냥 못 와서 미안합니다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못 올 수도 있죠. 근데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는 듯이. 참. 근데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꿈꾸는 게 뭐냐면 그냥 말은 안 하지만 더 올라가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올라가는데 한 표를 더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했는데 해도 너무했잖아요. 뭐 사람이 그래. 지도자가 되려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하나도 안 도와주고는 완전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날 안 불러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거짓말로 뒤집어 씌우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안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면 싸움을 할 때 아무래도 협력해야 싸우는 게 좀 도움이 되는데 어쩌겠느냐? 나 혼자라도 싸워야지. 그래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고 내가 건너가서 싸운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을 해명했죠.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기드온하고. 같은 쪽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기도 하고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쪽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에 기드온한테 야! 이러면서 했으니까 기드온이 그냥 수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그러면 너희들이 훌륭한데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노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입다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입다는 자기가 있던 곳에서도 차별을 많이 당했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지도 않아도 되는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자기가 서원한 걸 지키겠다고까지 했는데 어쨌든 그가 기분이 편안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함께 도와줬었다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안 도와주니까 자기 혼자 싸워야 되니까 목 걸고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를 맞으러 오는 그 첫째 되는 존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말까지 왜 했겠어요? 자기도 힘드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상황은 편치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이제 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너희 집안을 불사르겠다. 안 그래도 딸도 하나밖에 없는 딸도 결혼도 못하고 죽게 생기고 인생이 피곤해 죽겠는데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당한 대답을 듣고도 그들이 분노를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그래서 사사의 권세로 칼을 뽑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열받게 하지 마세요. 너무 열받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 탈납니다.
그래 전쟁이 일어나죠.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이 부분을 얼핏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근데 왜냐?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마는 에브라임이 하는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자 보세요.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이 동생들이 말이지 네가 도망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완전히 조롱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바짝 오른 거죠. 그리고 입다가 목 걸고 싸우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승리.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 나루턱에서 도망하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남북으로 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 왼쪽이 지중해 바다고, 그리고 이 중간 좀 동편으로 가면서 요르단이라고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요르단이라는 게 뭐냐면 흐른다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흐르는데 헐몬산이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두산보다 헐몬산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항상 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설마 거기도 스키를 탈 수 있어요. 눈이 오는 데가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쭉 물이 흐르는데 요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흔히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요단강 이 동편에서 이 서편으로 와야 이게 본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쪽 땅을 동편 땅을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모세랑 있을 때. 그리고 나머지들이 와서 이쪽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일이 벌어졌던 데가 바로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이 이스라엘 본토라고 생각하면 되고 갈릴리 뭐 이런 데가 바로 이 동편에 있는 이 북쪽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데랑.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제가 동서를 헷갈렸으면 좀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다 그러는 거니까. 근데 하여간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동쪽이 지금 여기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토는 서쪽인데. 그런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본토로. 그래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나루터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팔도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딱 얼굴 보면 아세요? 조금 쉬운 거는 아니죠. 딱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아버지가 한 뿌리니까 어머니는 달랐지만 쭉 내려오니까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알아볼 길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투리를 하잖아요. 사투리를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또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냥 사투리라는 것만 알지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지 호남 사투리인지 뭐
어딘지 난 몰라요. 그냥 사투리라는 것만 알지. 서울에서 자라서. 근데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은 또 알죠.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걸 가지고 묻는 거예요.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이 나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잡힐 테니까 아니다 그럴 거예요. 그 방법을 그 다음을 위해서 쓰는 방법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쉿볼렛 이 차이를 구별하게 하는 거죠. 이 본래 쉿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강 또는 냇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발음해봐라. 그래서 쉿볼렛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쉿볼렛 이러면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공부하는데 이 부산, 이 경상도에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데 왜 뭐가 웃기는데 그랬더니 쌀 발음을 못한대. 그래서 쌀을 못해? 그럼 뭐라 그러는데? 살이래. 살이라니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이 맞대 저 형한테 물어보래. 그래가지고 형 한번 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살.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 서울에서는 아무도 안 그러니까 지금 형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쌀 해보세요. 살. 그래가지고 진짜 저런가?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구나. 벌써 아는 분은 웃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쉿볼렛 하는데 쉿이 안 되는 거예요. 쉿볼렛 이러면 이제 이거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잡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 발음을 못한다 해가지고 죽었다. 그래서 발음을 이렇게 저렇게 잘하는 게 좋습니다. 살아남으시려면. 인생은 모르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 한 거는 농담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그걸 보고 잡은 거예요. 잡은 건데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나 잡아 죽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같은 민족인데 그리고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지파들인데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입다가 그리 오랫동안 사사로서 지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그에게는 자식이 없잖아요. 딸 하나 있었는데 결혼도 못했고 그러니까 대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내려가는 일은 없지만 입다를 우리가 또 알기는 다 알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차원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교만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해서 나는 에브라임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요단강 나루턱에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평상 나는 에브라임이다. 그래서 그래도 에브라임이니? 아니. 인생은 몰라요. 교만하다가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기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에 차서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비겁하게 몸을 숨기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위협하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위협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옳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상대방을 왜 그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럽니까? 세 번째로 조롱하지 말라. 길앗 사람들을 도망한 자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정말 도망하는 자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조롱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조롱받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게 비난을 퍼붓는 자들은 그들이 마땅히 그 비난을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거나 남을 위협하거나 조롱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겸손해야 됩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면 더 좋습니다. 왜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를 생각을 하면 내가 교만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나도 그걸 받을 텐데, 반대로 겸손하고 남을 돕고 남을 높여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뿌린 대로 거둘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게 옛날에 요게 통했으니까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요, 또 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당합니다. 입다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만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통했으니까 또 통할 거다. 압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 될 거다. 글쎄요. 그러다가 진짜 악질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 설명하면서 간혹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오른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악인이 있어요. 악인. 악한 자하고 대항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악질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악질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보다 더 악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때에 따라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진짜 악질은 그보다 더한 악질이 공격을 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요, 뭐 내가 뭘 하면 된다, 되긴 뭐가 돼요. 많은 악질들이 악질적으로 살다가 악질적으로 당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뿌리세요. 오늘도 돌아가면서 너 죽었다 이런 거 그만두시고 죽이지 말고 살릴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사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놈 편들란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를 죽이려고 그러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그 공을 내가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온전한 판단을 하고 온전한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대로 거둔 에브라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우리들 속에서 교만함과 악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선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속에 혹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불태워 없애주시고 주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항상 온전한 선택, 선한 선택을 하며 복된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